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3세판이에요. 3세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모두 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오늘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님 얼굴 발견하셨나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같습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밝게 환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나요? 골프 우리 장로님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나 한국에 와서 골프 한 번도 안 쳤습니다. 장로님 미국에 10년 목회하면서도 골프는 거의 치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은 골프가 그러나 생활화되어서 가끔 손님 오면은 대접용으로 가끔 치기도 하는데 실력은 정말 안 좋습니다. 치면 혼만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스터 이번에 그 미국에 아주 최고의 권위가 있는 골프 대회에서 세플러라는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2022년에 우승하고 그리고 올해 또 우승했어요. 이 마스터 역사상 이 2번 이렇게 우승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상금이 어마어마해요. 상금이. 그 상금이 360만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49억 8,600만 원이에요. 엄청나죠? 오늘 한평생 벌어도 이렇게 벌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 한 번 우승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신앙 고백에 너무나 미국 기독교계에서 감동의 역사입니다. 오늘 인터넷에 한번 꼭 조사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 대해서. 스코티 세플러라는 사람인데 이번에 4월 14일 날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제88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 감동적인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업에서 이 커밍아웃 안 하거든요. 왜? 자기가 손해볼까 봐. 이 커밍아웃 한다는 것은 자기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이 세플러의 이 신앙 고백에서 엄청난 이 사람의 믿음을 내가 보고 나서 정말 감동을 먹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골프라는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고 이 달란트를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뭐를 위해서 골프를 사용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 골프를 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콜링을 느꼈더라고. 그게 사명이에요. 치고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골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만삭이 된 아내를 두고 이 경기에 임했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이 사람 아내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조산의 낌새는 보이지 않지만 아내가 출산이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인 만큼 아내의 산통이 시작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곧장 아내의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를 포기하고 49억 8,600만 원을 포기하고. 골프 선수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돈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이 세플러라는 신앙인의 마인드예요. 아내를 남자가 이렇게 살아면요, 절대로 그 가정 깨어지지 않아요. 좀 더 들어봐요. 더 놀라운 압권은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메타 치고 메타에 이겼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이 중요해요. 소감, 우승 소감. 세플러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창조주의 하나님과 그의 계획하심대로 나를 이끈다는 걸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이 세플러라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다. 여러분을 가장 정의하는 것은 여러분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이덴티티가 정확한 사람. 믿음이 있어야 오늘 교회 와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내 아내가 바가지 긁어가 봐. 치마 짝 자랐고 어쩔 수 없이 왔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세플라라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 대회를 통해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원하셔서, 지금 왜 출전했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믿는다. 콜링을 느꼈어요. 사명으로 이 골프를 치는 거야. 이게 지고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일을 불렀다, 그 사명이 있으면요 실패와 성공에 사람이 연연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라는 사명으로 하나님 불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송도 땅에 맨 땅에 개척했습니다. 월세가 300이 넘었고 관리비가 200이 넘고 월세가 400이 넘어요. 407만 원이에요. 한 달에 600이 나가. 600. 성도 없는데 사명이 없으면 이 교회 개척할 수 없어요.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쓰다 망해버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명이니까. 네? 굶어 죽으면 죽었지 밖에 나가서 난 투잡하지 않습니다. 난 사명이니까.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도 오직 5번 예배 드리고 8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죽어버리려고. 21일을 제가 금식하며 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이 맨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 코스만 거쳐서 내가 목회한 주의종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밀어주어가지고 아버지가 목사가 되어서 고생 하나 하지 않고 돈 걱정 하나 하지 않고 눈물 쏟지 않고 그런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자 무식이에요. 저를 45에 낳았어요. 나는 농부의 자식입니다. 우리 집 예수 믿는 사람 nothing, 아무도 없어요. 8남 2녀 중에 제 막내예요. 맨바닥에서 영적인 토양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기서 제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한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엑지에 가서 아시아연합신학대학 THM하고 MDV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 PhD 상담학 공부하고 그리스 칼리지에서 문학교류학 박사학위를 땄어요. 박사학위를 2개를 따고 석사를 2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 순복음 신학원 목대원에서 교수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무릎 꿇고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면서 사느냐, 이 세플러라는 사람이 지금 부르심에, 골프라는 부르심에 사명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도 언급했어요. 세플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기분이다. 이 사람 봐요. 이 설교 내용 다 들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원히 평안해. 이걸 내가 알아. 특별한 기분이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안전보호대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다. 내가 알고 삽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죄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 그걸 알고 사나요? 모르고 사나요? 아이덴티티가 분명한가요? 정체성이 있나요?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근심을 알고 있다. 너의 고통을 보고 있다.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성경의 내용에 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나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기분이라며. 경기를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사업장을 맡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고 내가 하면 내 사업장이 돼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내 인생을 안 맡기고 내가 살면 내 인생이 내가 주권자가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 나는 이 송도 세계롭게 성도가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이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나라 한국교회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회 당연히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교회 성전에 성도가 꽉 찼잖아요. 이 목회가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난 하나님 뜻대로 하리라. 그런 각오가 중요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요. 세플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경기를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앞서 세플러가 2020년 우승하고 나서 신앙 고백과 같은 우승 소감을 밝힌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골프를 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나에게 있어도 내 정체성은 골프 스코어가 아니다. 내가 이기든 지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이며 이 위치에 있는 이유라고 단호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세플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실패하고 성공한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에 불렀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목회가 성공하고 실패했다는 게 세상에 어디가 실패하고 성공한 목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성도가 많으면 성공이고 성도가 적으면 실패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낙도에서 평생 2-3명 목회하는 사람은 실패 목사예요?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하는 목사는 실패 목사예요? 세상에 성경에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영훈 장로님, 안영주 선교사님 케냐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프리카인들을 섬기며 목회하며 한평생 많지 않은 숫자를 목회하는 게 그 실패 선교사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고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섬겨서 산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당신 실패자야. 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너잖아. 너 인생을 네가 네 맘대로 살잖아. 미안하지만 너는 죄인으로 살고 있어. 구원받은 자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성공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시각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갖지 마세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신념체계, 인본적인 세계관, 인본적인 종교관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둔 신본주의적인 가치관, 세계관, 신념체계, 종교관으로 살아야 돼요. 지하실에 있는 10평짜리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플러를 플랭클린 글리암 목사님, 빌리그램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16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플러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신앙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다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성공하고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보다 세상에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사람 귀한 줄 알고 내 아내 귀한 줄 알고 내 남편 귀한 줄 알고 내 자식 귀한 줄 알고 소중한 것,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알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이 정도 하나님 보내준 성도 이 자체도 나는 항상 감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할 그 순간부터 감사했어요. 왜?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작정했으면 나는 교회 개척하지 않았을 겁니다. 몇천 명 되는 청빙 오는 자리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세플러처럼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르게 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구두 닦는 삶을 살아도 내가 당당하게 세상에 살 수 있어요. 나 구두 닦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농사꾼으로서 농사 짓는 사람도 떳떳하게 농사 지면서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하나님 나를 그걸 부르셔서 나는 그 일을 한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너무 기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골프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 보니까, 세플러라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거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AD 62년에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4개가 있어요.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빌립보 성도들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낳은 영적인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목사의 열매는 성도예요.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보면 목사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목사 수준 이상 잘하지 않아요. 부모의 열매는 자녀예요. 저 자녀를 보면 저 부모가 자녀 교육 잘 시켰구나. 저 자녀 A도 없고 금방구지고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구나. 부모가 제대로 자녀 교육을 못 시켰구나. 자녀의 신앙의 열매는 부모예요. 부모의 신앙의 열매는 자녀예요. 자녀의 신앙을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내가 너희들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이제 목사님 나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짓다가 살다가 이제 천국 가기 일보 직전에 주님 돌아왔어요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사는 것과 세상에 나가 사는 게 너무나 이분화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 먹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감동 안 먹어요. 감동 안 받아요. 너의 삶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너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예수를 보는 것 같다. 너를 만나면 예수의 향기가 펄펄 난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구원 받고 난 뒤부터 그때 삶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오늘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기 줄 쳐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마음인 겸손을 품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마음인 겸손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를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처럼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뢰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8%에 불과합니다. 카톨릭 불교가 26%, 24%, 유교보다도 더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이렇게 낮아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할 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성 프란치스 평생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아, 영적으로 낳은 자녀니까 구원을 이루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감옥에 있을 때라도 너희들이 철저하게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라. 따라서 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를 이루라고요? 너희 구원을. 목사님,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요, 3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사함 받아서 의의 옷을 입은 상태,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상태,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칭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칭의를 얻고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그랬다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저의 실수가 있어도 공사 중이니까 잘 봐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제 누구 닮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있으니까 공사 중이야. 완벽한 사람 없어. 성화야. 응?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영화에 당해요. Glorification. 그 단계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주님 만날 때.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슬픈 자가 이제 기쁜 자로, 병든 몸이 건강한 자로 변화되는 글로리피케이션.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 그래서 출자는 날 출자,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요. 세상에서 건진받았다, 그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 동안 지배하에 있어요. 이 마귀의 지배가 바로 바로의 지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있었단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잡아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문지방과 좌우설주에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한 가정만 장자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첫 아들부터 백성들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을 때 그 어린 양으로 구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가 어린 양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단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침례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물침례 받으시죠?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나올 때 내 죄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내는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 그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무슨 생활이 시작돼요? 곧장 여러분 땅에 들어갔나요? 영적으로 볼 때? 아니잖아요. 무슨 생활이 있었어요? 광야의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단계일까요? 성화의 단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인생을 살 때 세 가지 시험이 다가와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야 이제는 만사 형통이다. 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이제는 야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았다. 천만의 말씀. 성화의 단계 광야 교회를 거쳐야 돼요. 예수 믿고 나오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충만하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신방 온 놈이 누구예요? 마귀가 신방 왔어요. 잘 아십시오. 마귀가 세 가지를 예수님께 신방하면서 넘어뜨렸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산 위에서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눈으로 보여줘요.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줄 것이다.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데 세 가지 시험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흘길을 지나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마라의 쓴물. 환경의 시험이 다가와요. 환경의 시험. 그럼 마라의 쓴물이 다가올 때 환경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나무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어요. 그 나무가 갈보리 십자가를 말해요. 예수님 나무예요. 여러분이 환경의 시험을 넘어가려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경보다 더 크십니다.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이 믿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는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난과 역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어요. 태도가 달라져.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가 달라져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원망 불평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주어도 이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아요. 달라져요.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환경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누구보다는 작아요? 하나님보다는 작아. 두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죽는 걸 먹는 걸 싫어해. 참 사람이 신기해요. 예수 믿고 은혜를 주었으면 그 감사할 줄 아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만나만 줘요? 근데 솔직히 까고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서 만나를 거뒀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공짜로 하늘에서 내려줬습니까? 그 감사해야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망해요.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할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어요.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이 고기를 주면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줘가지고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주고, 아이고 가마솥에 이제 냄새나 고기 주지 마세요. 또 이래요. 먹는 시험, 물질의 시험을 넘어가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기르지 않느냐? 그 꽃이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지 않느냐? 저 백합화도 산에 공중에 나는 참새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그들도 다 입히고 기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농사지어 주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돌봐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안 맡기고 내가 책임질라니까 힘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제발 하나님께 넘기세요. 목사님, 그래도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내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뛰어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아요? 여러분의 계획이 나아요? 그런데도 왜 안 놓고 계세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시험이요. 목사님, 교회에 그 꼴보긴 사람이 있어, 나 못 가요. 그러면 당신도 꼴보긴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들보만 봐? 내 눈에도 다 티가 있어. 그러면 사람이 시험에 올 때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는데 마귀는 꼭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가장 시험에 드는 남자가 누굴까요? 여자분은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여러분요,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누가 가장 시험거릴까요? 죄송하지만 아내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끔 우리 와이프가 늘 칭찬도 하지만 가끔은 나한테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 그러면 당신이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는데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은 마귀로 표현했더라고. 그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못 건너가게 해요. 그런데 이 싸움의 승패가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싸움이었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더라. 아니,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희한하게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를 이겨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기도의 싸움이라.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아내가 나를 괴롭히고, 자녀들이 괴롭히고, 부모가 괴롭히면 막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남편 다 고발하고, 내 아내 다 고발하고,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좀 손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짝 손봐줘요. 너무 세게 손봐달라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시험이 있구나. 이 성화 과정에서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송도 세교롭게 여기 나오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사람의 시험이 있거든. 내 사람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끝나면 영화로운 단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13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동하고 행하게 하시나니. 큰일 났네요. 이제 13절 나가는데
여기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야,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나는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앉아 있는 분이 누구래요? 그래도 잠이 제대로 오나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여러분 안에 들어앉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대. 나를 통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게 뭐를 줬어? 소원을 줬어. 소원을 줬어. 목사님, 내게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나요? 아,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 기쁜가요? 네, 기쁩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입니다. 아, 목사님, 내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기쁜가요? 아니요, 별로 기쁘지도 않고 괜히 기분도 나쁘고 그냥 짜증만 나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소원이 아니라 당신 소원이네요. 당신 소원.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뭐라고 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실상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수구의 떡을 먹어도 만약에 그 애쓴 것을 하나님이 전대를 헐어버리면 다 헛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꾼인데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피를 뽑고 농약을 주고 열심히 잘 가꿨어요. 가을철에 거둬야 하는데 태풍이 몰아오면 어떻게 해요? 한 해 농사 헛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일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면 예수님이 와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지금? 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한단 말이죠. 잠이 오나요? 목사님 평안하니까 잠을 자죠. 그러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우리 주님이 나의 근심을 알고 있구나.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구나. 나의 부르짐을 듣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보세요. 묻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 생각대로 해라.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너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너의 계획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라. 그렇다면 절대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라. 그 원망 시비를 줘봐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시비가 있으면 그건 누구 뜻이에요? 사탄의 뜻이든지 내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라. 레위기 17장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말아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세상은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봐요. 세상은 어떻다고 그래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이 있어요. 세상의 사조가 적이에요. 너 세상의 사조대로 살아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기 말하잖아요.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요. 자, 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살라고요? 빛들로 나타나며 저와 여러분 빛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에 밝혀. 이 밝혀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페코라는 뜻인데 붙들렸다라는 말이에요. 뭐에 붙들려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자. 그 하나님 말씀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What is God? What is Jesus? What is the Holy Spirit?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붙잡혀 삽니까? 아니면 세상에 붙잡혀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도박에 붙잡혀 삽니까? 알코올에 붙잡혀 삽니까? 음란과 방탕의 영에 붙잡혀 삽니까? 여러분이 쇼핑의 소모에 붙잡혀 삽니까? 눈이 빨갛도록 드라마만 보는 드라마에 붙잡혀 삽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세상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말씀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한가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려갈 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바울의 자랑이 누구래요?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 부모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랑은 누굽니까? 자식이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남편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솔직한 고백이에요. 부모의 자랑은 자식이죠. 목사의 자랑은 성도죠. 자,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와요. 그리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재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생명 걸고 뼈와 살을 바쳐서 돈 벌잖아요. 그 돈 번 것 10분의 1을 하나님이 전부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드려요.
믿음이 없으면 못 드려요. 11조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6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 모든 물질이 내 것임을 인정하면서, 원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10가지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드려서 9개를 내 것처럼 쓰지 말고 누구 것처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마음대로 쇼핑하고 마음대로 여행하고 마음대로 낚시하고 마음대로 막 비싼 거 막 살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물질관이 청지기관이 좀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11조 드리는 신앙 돼야 돼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다 줬는데 다 입 싹 씻어버리고 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10분의 1을 그거 아까워가지고 못 드리면 되겠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10만 원 11조 드릴 때는 참 아깝지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내게 복을 줘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드리려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 청년에게, 그러면 내가 좀 기도를 바꿀까요? 10만 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봐요. 내가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더 기뻐요? 더 안 좋아요? 기뻐야죠. 하나님께 많이 주었다는데. 우리 성도 세계롭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인색해. 여기 봐요. 믿음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섬김. 그리고 바울도 뭐라 했냐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전제란 말은 순교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까? 이야, 감옥에서 쓴 사람 치고는 주객이 전도됐죠? 감옥에 쓴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편지를 썼단 말이죠.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썼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목회자의 설교는 삶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목회는 내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생명을 주고 자식을 낳는 것처럼 영적인 자식도 말할 것도 없어요. 눈물을 뿌려서 성도들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음성을 불러가며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래, 너무 성도가 많은 건 안 좋아요. 왜? 목자가 다 몰라. 그 성도들의 이름을. 여기 보십시오.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왜? 바울은 순교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자,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함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실상은 빌립보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려울 때 그 목회사에게, 선교사에게 그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거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전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세속과 더러움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전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과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전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전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낙심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전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와 실패를 안고 십자가에서 전제물이 되어서 응답과 성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과 지옥과 음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전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 영생 천국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십자가에 들어간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과 나는 동일시해서 바라봐야 돼요. 오버랩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청산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세속을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다. 예수님이 내게 모든 저주의 삶을 끊어버렸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나는 응답을 받았다. 영생 천국을 얻었다고 여러분이 오버랩으로 내 정체성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꿈꾸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믿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 자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떳떳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담대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로 손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각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저들의 어떠한 병도 오늘 다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작은 예수로 구원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수염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